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뒤에 영접기도 나오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복음 가진 사람들, 남은 자 이 말입니다. 이번 주 WRC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중요한 시간표고요. 오늘은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이어서 다윗 때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좀 잘 우리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이 계속 나와요. 결국 이 블레셋 통해서 사울왕이 또 죽습니다. 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흑암을 정복한 이 말입니다. 정복한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인데, 그걸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미리 보는 CVDIP 영원한 응답이 나오는데 성경은 미리를 말씀해. 미리 봐라.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적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뭘 미리 봐야 됩니까? 성경은 문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는 단회적 문제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니까. 문제의 근본이 똑같습니다. 근본은. 그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 있고요. 인간들은 죄에 빠지고 이것은 영원히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 다 터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기서 온 겁니다. 질병도 여기서 온 겁니다. 국가 문제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자꾸 저주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져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걸 해결 못 합니다. 잘 살면 이게 안 사라진다니까. 과학 해결 못 합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이 답도 똑같아요. 왜 강조합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문제가 터지자 창세기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문제 속에 3장의 문제 거기 답을 바로 줬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답이니까요. 답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 보면 사탄을 이기는 게 나옵니다. 이거 알면 사탄 무너집니다. 이 속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자를 말씀하겠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 해결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성공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실력 손도 못 댑니다. 돈 해결 안 됩니다. 권력 안 된다니까요.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 여자의 후손인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절대 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보고 이걸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려 가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 복음을 보고 가지고 개인화합니다. 자꾸 우리가 개인화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는요, 창세 3장 문제가 우리 속에 각인됐어요. 이게 태어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칩이 들어와, 칩. 이 칩이 들어와서 안 돼요. 이 칩을 안 바꾸면. 칩을 바꿔야 돼, 이걸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 칩을 안 바꿔 안 바뀐다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 7 기도, 왜 자꾸 7망대 기도 이렇게 반복합니까? 이건 뭐냐면 칩을 바꿔 넣는 겁니다. 바꿔 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안 끼면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 뿌리를 바꾸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칩이 바뀌니까 다 바뀝니다. 이게 미리 보고 가지고 이 말이 이제 그 의미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이 나왔어요. 그럼 다윗인데, 그럼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겠어요. 어떻게 준비했기에 최고의 왕이 되고 시대 살렸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먼저 어린 시절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어린 막내 아들에게 목장을 맡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8명 아들 중에 가장 다윗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이 아이가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목동인데 어떻게 양을 치냐면 시편 78편 70절 71절 보면 다윗이 잠깐 양치는 분이 나타나요. 여기. 그 하나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양을 칠 때, 자, 근데 하나님 양을 칠 때에 전양이 나와요. 전양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것까지도 다윗은 소홀히 얘기했습니다. 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니까 그냥 양은 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왕이 되면 좀 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죠. 그렇게. 그럼 어떻게 양을 쳤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는 이 다윗이 믿음으로 쳤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친 게 아니고 그 심령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양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요, 이게 영성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양을 쳤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 양을 치는데 다른 양을 치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양만 쳐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손에 능숙함으로 있겠어요. 이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양을 치려면 사자와 곰이 양 뺏어가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양을 지켰거든요. 얼마나 돌을 잘 던졌던지 연습 많이 했잖아요. 완전히 전문합니다. 양을 한 마리 안 잊어볼 만큼 완벽하게 기능을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 영성과 전문성이 있는 다윗. 어릴 때 다 이렇게 뭔가 영육간의 규모를 다 갖추고 다윗이 어릴 때 다 양을 칩니다. 여기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지나서 이제 청소년 시절입니다. 이 청소년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다윗 일생의 전환점이 뭐냐면 이게 사무엘상 16장 17장에 이제 그때 다윗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면 사무엘과 만남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이게 사무엘과 만남이 다윗 인생 큰 전환점이면서 이때 미션이 주어져요. 너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하고 미션을 잡습니다. 아마 그때 언약궤 하면서 성전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윗에게. 왕이 돼서 평생 선정을 주는 다윗은 이제 그걸 하는데 16장 13절에 기름 부은 그날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크게 감동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복음과 함께. 이게 다윗의 큰 전환점이에요. 이 영적 힘 얻으니까 16장 23절에 사울왕이 악신들로 괴로울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탑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 소리 놀라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흑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합니다. 영적 체험이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왕권, 흑암 꺾이는구나. 이걸 체험합니다. 이게 다윗의 청소년 때예요.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올 본문대로 전쟁 때 신문을 갖다가 아무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건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청소년 때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뭐냐면 청년 시절이면서 약간 장년 같이 겹치는 시절이 나옵니다. 이때는 다윗의 이때가 다윗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요. 왜 어려움 당하냐면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다윗이 골리앗 딱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사울이 얘기했거든요. 골리앗 죽이면 사회 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 주겠다 약속했는데 전쟁 승리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군인 여자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망이다. 이때 사울이 돌아버렸어요. 당연하잖아요. 다윗 죽였으니까. 이때 사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디 왕은 천이고 저놈은 만이란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그럼 이 나라를 차지할 게 다윗밖에 없다. 저놈 안 죽이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딱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결심합니다. 사위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면 네가 사위 되려면 블레셋 군인 100명 죽여라. 왜 그렇죠? 100명 죽이다 다윗 죽을 줄 알고 100명 죽이면 사위 삼겠다 했어요. 다윗이 가서 100명 안 죽여 몇 명 죽었을까요? 200명 죽어요. 이야 이게 다 보통이야 이게. 그러니 뭐 사울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 삼아요. 사위 삼아서 다윗이 잠을 자니까 자객 보냅니다. 자객 보내서 잘 때 죽여라. 정보 입수하고 다윗이 하면 그때 인형 만든 인형을 딱 숨겨놓고 가버려요. 딱 찔리니까 인형이네. 이게 보통 문제가 계속 다윗 죽이려고 3,000명 군대 끌고 옵니다. 다윗 도망가지 숨지요. 굴에 숨었는데 다윗이 잠깐 굴에 들어와 쉽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지금 죽입시다. 다윗 죽이지 말라.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야. 옷자락만 조금 빕니다. 사울 나갔잖아요. 사울 내려갈 때 말하면 다윗이 불하네. 왕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옷자락 보이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죽었어. 근데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사울이 막 회개합니다. 내 잘못했다고 하고. 절대 너 안 찍게 또 쳐들어와. 왜? 영적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런 세월을 10년 동안 어려움 당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 좁습니다. 블레셋 지역 도망가서 블레셋 알아보잖아요. 저게 골리앗 죽인 다윗이냐. 이때 다윗이 어떤 미친 척하면 침 흘리고 막 미친 척하고 완전히 정말 고난의 시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장차 다윗은 뭐가 되지요?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릇 준비합니다. 이게 10년 걸렸습니다. 그 다윗이 결국 40세에
왕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때 왕이 되는 것도 뭐냐, 사울왕이 전쟁에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뺏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때 딱 이 시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장년 시절 왕입니다. 왕에 대해서는 다윗이 뭐냐면 평생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사무엘 들었던 미션이죠. 너는 왕이 되면 언약궤도 성전을 건축해라. 평생 준비하고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죠.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준비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 그럼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보겠어요. 다시 살펴봅니다. 그럼 다윗이 먼저 이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제사장 타락하고 아무도 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잖아요.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이 누구냐?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이 다윗 찾아왔잖아요. 그 사무엘은 뭐냐? 다윗의 롤 모델입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딱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타락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있다니까,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 그걸 찾아야지. 뭐 같이 타락한다. 똑같아서 타락하는 게 같이 보면. 그럴 때 나는 나실은 저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미 이사야서 11장 11절 보면 이세 줄기에서 장차 메시아가 된 겁니다. 이세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결국 이세, 다윗의 가문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드디어 메시아 왔잖아요. 그럼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딱 보면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7절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뭐야? 당신 메시아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요.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성경인대로 오신 메시아, 당신 메시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가문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꽉 찬 가문이에요. 이게 가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무엘이 있었고 또 가문의 흐름은 그리스도 흘러가는 가문. 이게 영적 배경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모든 주변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주변의 국가를 다 정복해버려요. 다윗 때 처음으로 이게 사무엘하 8장 1절에 14절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블레셋입니다. 사무엘 때 물러갔지만 또 바라가는 거예요. 또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압. 이 모압은 사사기 3장 12절 1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18년 동안 장악했었어요. 사사시대. 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아람 족속. 이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을 아람 부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잖아요. 이런 군대들이 다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과 에서 형제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 있어요. 창세기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22,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배에서 싸웠어요. 평생 이렇게 싸웠어요. 이런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그동안 괴롭히던 모든 국가들이 다윗이 정복하고 도리어 이들에게 뭘 받냐면
조공을 받아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가지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흑암입니다. 이 악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윗 때. 지금 우리 표현한다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사탄의 망대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예요. 다윗 시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막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다윗 때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다윗 때가 최고의 전성기죠.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사무엘보다 한 발 앞서간 거죠. 사무엘은 블레셋만 했지만 다윗은 전체를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그게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건축 못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안 합니까? 다윗은 뭘 많이 했죠?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너무나 많이 피 흘렸어. 하나님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못하고 준비만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윗은 실제로 왕이지만 왕은 인생이 다윗의 부업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진짜 다윗의 주업이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일생을 준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은요, 다 죽어도 다음 때가 가잖아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의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을 다는 그릇과 같아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릇 다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복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릇을 복음을 담고 그렇잖아요. 유지하고 전달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게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성전이.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하면 영원한 이게 기업입니다. 다윗의 기업이에요. 기업이자 영적 재산이죠. 안 보이는 재산입니다. 영적이 가장 중요한, 여기 뭐냐면 다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도록 이거 영원한 다윗 작품입니다. 다윗 떠난 후에 계속 다윗의 성전 주변에 나와요. 다윗의 평생의 작품 되는 거죠. 이건 영원한 유산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이 역할을 성전이 한 겁니다.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이것이 바로 역대상 28장, 29장 보면 이걸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서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합니다. 일단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서 이걸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 무너지는 거다. 그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하는 이때가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밋 나와요. 이 서밋 영어인데 이건 최고의 말이면 왕. 서밋이 최고란 말인데 3서밋 다윗입니다. 다윗은 3가지의 서밋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영입니다. 영적 서밋이 다윗이에요. 서밋은 왕인데 보세요. 사울이요. 사울은 왕입니다. 서밋입니다. 왕이니까. 근데 문제는 사울은 영적 서밋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서밋도 안 되고 영적 서밋 안 되고 그냥 성공해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와요.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막 악신에 시달리고 막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보통 아니에요.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이게 막 엉망이 엉망. 왜? 영이 무너지니까 이게 그 영적 서밋한테 성공하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올라가면 고생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 생명이 되는 축복 오지. 그렇지 않으면요 흑암 먹으면요 올라가서 고통해. 막. 왜? 흑암 못 이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영적 서밋 안 되면 과거입니다. 사울 보세요. 과거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상처나 막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돼. 다윗이 골리앗 쪽에서 국가 살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 시기하고 미워하고 혹시 저게
미래입니다. 사고는 미리 염려하잖아요. 저거 혹시 왕이 될 거 아닌가. 이게 영적 썸이라 이렇게 산다니까. 늘 과거에 묶여 상처에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늘은 다 문제고 다 걱정, 늘 걱정, 염려. 입을 달고 삽니다. 늘 걱정, 미리 염려, 미래 걱정.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 영적 썸이 돼야 돼요. 영적 썸이. 그렇지만 삶이 이랬으면 똑같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요. 복잡하고 막 힘들고 이게 막.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썸이 심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 화가 돼야 됩니다. 화란 말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죠? 그리스도 화가 돼요. 복음 화가 중요한 화. 복음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개인 화로 가야 돼요.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돼야 됩니다. 이것이요 실제로 생활화가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거 지식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가 24로 간다면 우리 잠깐 발전했어요. 기도 24 되고 호흡입니다. 호흡은 건강과 일주건강이었습니다. 호흡 짧아지면 몸 약해집니다. 기도 24, 호흡 24 되면 모든 병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주 리더스랩입니다. 진짜 기도 24, 호흡 24 되면 거실을 다 고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호흡은 육신 건강, 영적 건강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영적 썸이 가려면 우리가 육적으로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능 썸이세요. 다윗은 돌 던졌어요. 다 돌 던져. 왜? 양을 치려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달라 이게. 다윗은 영적 썸에서 돌 던지니까 또 달라겠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전문화. 같은 일인데 다르다니까 전문화. 여러분 하는 일이요 전문화 시켜야 됩니다. 자꾸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앞서가잖아요. 다윗이요 골리앗 도전할 때 사울왕이 말립니다. 너 가면 안 돼. 넌 어리고 골리앗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장수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설득을 시킵니다. 한번 잠깐 그걸 보겠습니다. 자기 양칠 때를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양치면 이미 체험했어요. 우리 17장 우리 34절 봅니다. 자, 14절 3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쇠물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그렇죠. 이미 양을 치면서 사자가 곰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 일기가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다윗이 말 내가 양을 칠 때에 이 사자와 곰을 내가 쳐주겠습니다. 골리앗 똑같이 될 겁니다. 이 다윗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왔어요. 골리앗도 그 중에 하나처럼 죽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어찌 이걸 하나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확신하게. 이 말이 뭐냐면 평상시에 지금 하는 일이에요. 돌 던지는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하는 일들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이 연결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뭘로 갑니까? 미래로 가는 겁니다. 갑자기 안 바뀝니다. 연결돼 간다니까 연결해서. 그럼 여러분 하는 거 평소에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그 연결돼서 가야 발판에서 쭉 올라갑니다. 이게 기능성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딱 나가니까 골리앗이 웃잖아요. 야, 네가 군인도 막대기 갖고 왔고 막대기 돌 몇 개 갖고 나오니까 다윗이 골리앗 보자 웃었거든.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막 머리 끝에 발끝까지 막 앞에는 사람 세워서 방패 세우고 이 골리앗 보니까 너무 웃긴단 말이에요. 한번 골리앗 하는 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같이 봅니다.
40까지 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우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자, 골리앗은 완전 무장. 머리, 눈만 남아, 눈하고 뭐 이마만 남았어요. 왜? 눈 떠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군복도 안 맞아요. 그냥 목자, 그 뭡니까? 대충 입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 하나 돌로 나갔고, 양치듯이.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완전 너 죽인다. 이거죠. 한마디 말하면 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그걸 나오냐? 비웃죠. 다윗도 한마디 합니다. 이때 다윗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 고백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버리자. 야, 보세요. 다시 뭐라고 하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야,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완전 다르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세우잖아요. 이게요, 영적 서밋이야. 누가 알겠어요? 무슨 싸울 때 무슨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보이는데 안 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세우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6절 같이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너를 무너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귀신 믿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47절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자, 전쟁은 어디요? 하나님께 속했다. 칼이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이제 그때부터 바로 달려갑니다. 야, 다윗이 먼저 달려갑니다. 어떻게 웃기죠? 지금 그 옆에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여요. 산 쫙 둘러보고 있어 지금 경기장에서 경기하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다윗이 나와서 돌멩이 갖고 나오니까 웃기지 저거. 나와서 뭐 소리쳐서 한마디 해. 골리앗 한마디 저도 한마디 쫙 하고 나갑니다. 볼 때 얼마나 웃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 이게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뒤를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바로 말 끝나자마자 뜁니다. 이제 자, 우리 48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자, 골리앗이 오죠. 다윗은 어떻게 갑니까? 달려가. 야, 이거 달려가. 얼마나 자신만면 달려가. 도망하게 달려가.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잽싸게 얼마나 전문성이 뛰어나든지 달려가면서 달려가서 우리 49절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면으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나. 자, 그 조금 틈, 그 이마 빈도 고기를 맞추잖아요. 평상시에 사자곰은 그렇게 맞췄다니까 이게 전문성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세 번째 뭡니까?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문화란 말이 뭐냐면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영향. 이 다윗의 이 사건이 온 세상에 소문났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온 땅에 문화 서밋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세계화면 세계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윗 온 땅에 다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뭡니까? 이게 세계화.
전 세계에 우상 신전이 가득한 이 땅에, 우상이 뭐냐면 사탄 신전이 꽉 찬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상 막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화 싸움이죠. 사탄 문화, 귀신 문화 무너뜨리고 완전히 복음 문화를,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우상 문화를 꺾는 복음 문화를 온 땅에 알리는 역할이 성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가 뭐 기능이 좀 부족해도 영적 서밋 가능하잖아요. 이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 때문에 여러분 기능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영이 죽으면 기능도 죽어요. 왜냐하면 시달리니까 기능이 자꾸 죽어. 지속이 안 돼. 그 영적 서밋 때문에 다 살아나요. 자꾸 소문납니다. 뭔가 작은데 그것이 소문나서 그게 바로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WRC 시작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때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될 준비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저 네팔 현장 위에, 27자 세계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